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비라고 했을 때 한자로 보니까는 자자가 사랑할 자자고요. 그 다음에 비가 슬플 비자입니다. 근데 자자와 그 비자 한자 밑에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심자가 이렇게 밑에 자자와 비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남을 깊이 사랑하며 가엾게 여김이라고 뜻을 풀이해 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또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그 자비하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너를 멸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들을 잊지 않으신다 라고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뒹굴다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이렇게 목숨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의 평생의 그 선하심과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평생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자비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다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행하시는 그 사역의 동기를 보니까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자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동기가 뭐예요? 그들을 볼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겼다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이 여기서 동기가 되어서 병든 자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며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꿀과 같이 단지 3일 동안을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을 했습니다. 이제 3일 동안 그 집회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3일 동안 굶으면서 꼬박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가다가 혹시 그들이 지쳐서 쓰러질까 봐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때로는 5,000명을 먹이시고 때로는 4,000명을 먹이시고 그렇게 했는데 굶주린 그들을 먹이시는 동기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였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기도 하셨지만 주님의 자비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영어로 보니까 have mercy on us.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정말 이 세상에서 눈을 뜨기를 원하는데, 보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자비를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그 두 소경이 예수님께로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Have mercy on me.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딸이 지금 흉악히 귀신 들려갖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주님 앞에서 다 소경이었던 자였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떠서 세상을 모든 것을 만물을 볼 수는 있었지만,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어두운 세력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고요,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졌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뭔 재미로 사나, 무슨 의미로 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이 세상에서 1000년, 만년, 2만년 살 것 아니고 잠깐 살다가 다 갈 인생인데 예수 없이 어떻게 사나. 저는 젊었을 때에 자살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자살할 힘이 있으면 그냥 그 힘으로 살지. 아니요, 예수를 모르면요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50, 60, 70 점점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우는 거 보면서요, 우리 인생이 대단하냐?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겠구나.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이 내가 뭐냐, 이제 60을 넘고 70을 넘고 80을 넘었는데 7, 80년 살면서 뒤를 돌아보면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데, 에라 이렇게 살 바에야 그럴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전쟁 중에서 성가대를 세워놓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마땅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찬양하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비와 긍휼,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틀린 단어처럼 보이지만 뜻은 같은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가 긍휼이고요, 긍휼이 자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고 긍휼 그리고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가 다 틀려 보이는 단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단어임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는, 예배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겁니다. 제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비라는 겁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긍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서 자비가 빠진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제사는 잘 드렸는데 우리의 삶에서 긍휼이 빠진다면 정말 주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죽기 살기로 무섭게 복수한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잖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한국 사람들. 타 민족들은요,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너 죽고 나 죽자. 무서운 민족이죠. 그냥 같이 죽자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이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죽자는데 뭐. 두 번째로는 정당한 방법으로 복수한다. 내가 받은 만큼만 복수하겠다.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악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좀 수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놈이, 그렇게 악을 행한 놈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마.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수준 높은 복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 말씀이니까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자비로운 삶이에요. 자비의 삶이에요. 속옷을 훔쳐가는 자에게 겉옷을 주어라.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제정신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아니요. 절대로 이거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겉옷을 훔쳐가는 자에게 내 속옷을 준다? 아니죠. 잡아서 능지처 쳐버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겉옷을 훔쳐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줄 수 없어요. 우리 정신 갖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감리교 다니시니까 권사 되셨습니다. 맨하탄에 이거 한 3배 정도 되려나? 옷가게를 엄청나게 크게 하시는데 한 달,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한 달 렌트비가 얼마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2만 불이래. 그런 걸 4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옷가게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전에는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하여튼 매장마다 돌아가면서 눈에 그냥 서치라이트를 켜가면서 그냥 뭐 훔쳐가는 사람들, 이제 뭐 와서 훔쳐가는 사람 많잖아요. 눈에 뭘 밝히면서 그냥 훔쳐가는 놈이 있나 없나 그래서 누가 싹 훔쳐가는 놈 있으면 뛰어가서 잡아갖고서 막 싸움질하고 막, 제가 하여튼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요, 하여튼 막 그냥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아휴, 저놈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저렇게 훔쳐갈까. 그냥 쏙 집어넣는 거 보인대요. 옷 같은 거. 그럼 갖고요, 어깨 툭툭 제가 God bless you. 그리고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으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하나 훔치고 도망가는 거 그냥 옛날 같으면요 난리가 났죠. 그냥 막. 그런데 가고서는 어깨 툭툭 쳐주면서 God bless you 하고 그냥 보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자비를 받았는데 너가 또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고서 그냥 옷도 다 벗겨놓고 죽도록 맞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거반 죽게 되었더라. 영어로 보니까 almost di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맞았는지 이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죽도록 맞고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해서 도망가는 건 아니고 피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잘 드렸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자비가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데? 너희의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시는데, 이 제사장은 제사는 잘 드렸으나 자비가 빠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렇게 죽도록 마저 지금 뭐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도 피해서 그냥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인은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일을 위해서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성막 일은 잘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뭐가 빠졌어요? 자비가 빠졌다는 겁니다.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다 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요, 그들을 향하여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도 밟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그들을 찾아가 그를 붙들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말씀 보니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걸로 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뭐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깨달음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1930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명은 빵을 훔쳤다는 이유였습니다. 판사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빵을 처음으로 훔쳐봤습니다. 나도 전에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고 돈이 없어 사흘을 굶고 나니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사가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아무리 사정이 급했어도 훔친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별로 벌금 $10를 내리겠습니다. $10를 벌금으로 내렸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기 시작합니다. 술렁술렁 됩니다. 저렇게 불쌍한 노인은 그냥 봐줄 줄 알았는데 벌금을 때려도 너무 심하게 때렸다. 거기서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판사가 말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인은 여기를 빠져나가면 반드시 또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노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훔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에는 우리의 책임도 얼마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에게도, 그 판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10의 벌금을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기를, 법정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책임을 혹시 느낀다면 한 사람당 50센트씩 벌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거친 돈이 $57 50센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판사가 거친 돈을 그 노인에게 건네주고, 그 노인은 $57 50센트 가운데에 $10를 벌금으로 내고 손에 $47 50센트를 쥐고 판사를 바라보며, 이제 콜트를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 판사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판사는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뉴욕 시장을 3번씩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사람 돕기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피오렐라 라구알디아입니다. 뉴욕의 공항 가운데에 한 공항을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땄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라구알디아 에어포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사람 돕기를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비를 받았으니 그 자비를 베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하 9장 6장에 보니까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단이었고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면 다윗에게는 어떤 집안이에요? 원수의 집안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당연히 무비보셋을 찾아가고선 목을 잘라야죠. 원수의 집안이니까 다들 박살을 내야지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과 할아버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서워 떠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요나단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무슨 뜻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무지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처지 보지 않고 그냥 다윗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다 베푸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은총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런 자비를 받았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이 세상에서 없어져 죽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무비보셋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과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는데 공부하는 중에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으면 이제 매달 의사를 찾아가 체크업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학생이 그러니까 그 유학생 부부가 저희 집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집사람이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병원 한 30, 40군데 수십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와 통화를 하면서 지금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돈 벌려고 병원을 차렸는데 무슨 뭐 자선사업 하려고 병원 차렸습니까? 당연히 노지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I am sorry. I can't. 그렇게 다 대답이 오죠. 매시통을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데려갔더니 사정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오케이. 제가 돈 한 푼 안 받고 다 끝까지 도와주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의사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내가 당신이 어려울 때에 도와준 것처럼 당신이 잘 되어서 성공해서 당신 앞에 나타난 필요로 뭔가를 필요로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당신에게 손을 벌리면 당신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하니까 그러면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애 날 때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봐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도움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천 용어로 자비 아니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겠으니 당신도 이제 앞으로 잘 되면 성공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비롭게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그 우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도 이렇게 자비를 베푸며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